죄로 가는 길을 막으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짧은 20여 년 삶을, 교회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제까지 멀쩡했던 부부가 다음날 이혼을 하고, 또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집안에서는 폭력이 오가고 문을 잠가야 하고, 이렇게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 같은지, 여자만 갈대 같은 게 아니라 남자들도 얼마나 무관심하게 흔들리고 무가치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의 가정의 부부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제가 아는 그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중년, 55세 정도 조금 넘은 분이신데, 55세.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는 메카닉이세요. 남편이 아주 오랫동안 일하셨고, 그런데 이제 잘 쉬지 못합니다. 가게를 하게 되면 누구나 뭐 어떤 사람을 제외하고 잘 못 쉬어요. 그래서 이제 쉬지 못하다가 그 부인도 일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휴식을 내 가지고 오래간만에 같이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크루즈는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가서 물론 만나야 되지만, 그래 이제 가서 둘이만의 시간을 많이 갖고 즐겁게 사진도 참 재밌게 찍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진도 같이 나눠보고 그랬습니다. 아주 야한 서로 간에 막 재밌는 모습들도 많이 찍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불과 한 주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혼하기로 했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 그 일은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60대 부부 한 분이 있었어요. 65세 정도 되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정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대골 같은 집에서 지옥처럼 살아가는 걸 본 적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많이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이 부부간의 문제가 밖에서 보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걸 첫째로 알았고요. 목사들은 나름대로 영안을 가지고 있다고, 누구나 다 영안이 있죠. 영의 그 충만함의 정도에 따라 그 속을 볼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그걸 제 생명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영안을 띄워주시도록 명확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저는 그냥 그게 제 마음의 모토 같은 거였어요. 그냥 사람마다 다른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나는 뭐를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목사들이 있거든요. 지식이 있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알았는데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동안의 그 어려움을 말이죠. 그럴 때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라는 게 자기 교우 식구고 지금 여러 해째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 그렇게 잘 이렇게 포장을 하신 거겠죠. 그분들도 영적인 사람들이고 막 이게. 하여간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지금은 정말 보기 좋은 가정의 모습이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영안이 참 이렇게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속상했지만, 잘 파악하는 것들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렇지만 그분들의 몇 분의 가정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는 특별히나 그럴수록 포장을 많이 하거든요. 나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늘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가정을 잘 부부를 특별히 부부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될 계속되는 전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부부라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운 게.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이렇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먼저 자기 부부인데 저만 해도 늘 일하다가 바쁘다 보면 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제 아내에게 가장 무성의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지만 정말 너무너무 좀 이렇게 일에 막 몰두해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바쁠 때 막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배우자 자기 잘 믿어주니까 어떻게 해도 믿을 테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그런 경우가 쌓이면 결국 폭발하게 되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인데 저희가 천천히 말씀을 다 이제 이렇게 이리저리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애인 옛날에 첫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아니면 뭐 자기를 도와주었던 어떤 사람 참 고맙다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그리운 사람은 어쩌면 배우자예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있을 때는 모를 뿐이지만 여행을 갔다거나 뭐 한국을 방문했다거나 그러면 제일 보고 싶고 제일 생각나고 금세 알게 되죠. 뭐 한 2, 3일은 뭐 미리 제 냉장고에 막 부인이 특별히 한국 가셨을 때 재놓고 간 게 있어가지고 그걸 먹기도 한다지만 금세 그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모른답니다. 잘.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혼을 딱 하고 나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게 다시 되돌려지나요? 되돌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너무나 힘든 경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되돌려주면 제일 좋은데 참 어렵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제 평소에는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보였지만 그분은 100캐라트 아니 1000캐라트 다이아몬드로도 살 수 없는 전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 그렇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배우자죠. 근데 그 배우자를 어떻게 얻게 되냐면 결혼이라는 순서를 통해서 얻게 되죠.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를 갖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이게 지금 소중한 가정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혼 얘기를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상당히 어려운 요즘에 이혼의 사유로는 일부밖에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은 치약을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눌러 짜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부터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서 그냥 이혼했다. 옛날에 한국에 뭐 10년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막 이혼이 늘어날 때 신문에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사소한 것의 차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속에 쌓인 뭔가가 있었는 걸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버린다. 아내를 버린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로마나 다른 문화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벌써 문화 너머를 다 아시는 거고 이혼 증서를 줘라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안 주면요. 재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사람, 못된 남자죠. 집에 돌려보내놓고 재혼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그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줘라. 그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그 여자가 다시 재혼해서 살고 여성들이 그 당시는 노동력이 약하니까 생활이 어려워져서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혼자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다시 하게 된다는 거죠.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아주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고 나서 그 행복한 지금 이렇게 음행한 이유, 뭐 음행, 간음, 뭐 이혼, 뭐 증서 막 이렇게 조금 그런 쪽으로 치달아가고 있는데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이 뭘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행복한 부부, 세상에는 역사 이래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느껴보지 못한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소중한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에서 천천히 우리가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그 에베소서에 보면 남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남편에게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말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이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니까요.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는 누구냐면 믿는 자들의 무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누구냐? 말하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그 자신을 그렇게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수치를 대신 받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버리면서 얻은 게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인데 자기 생명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조금 사랑하고 보통 남편들은 아내가 자기에게 잘해주면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좀 못되게 하고 뭔가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게 상황이 되면 자기도 뿔이 나서 막 그렇게 서로 그렇게 감정이 격앙되는 때가 많은데 절대로 남자들은 부인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그런 어떤 그런 응답에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고 철저하게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기울여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방식. 여자분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할 때는 배고프면 뭐 주고 뭐 달래는 거 해주고 이렇게 놀아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고요. 또 아이들이 점점점 크면 그런 필요는 적어지지만 여전히 이렇게 빨리 집에 와라 밥 줄게 그래가지고 밥 해주고 막 그런 사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은 그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꾸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밥 주는 것만으로 사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요 조금만 나이를 들어보면 집에서 밥 안 먹어도요 밥 먹을 때가 정말 너무나 많아요. 문만 열어놓은 식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알죠. 여성분들도 남편에게 밥 잘해주고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것만 해주는 거 그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건강을 지켜주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마음으로 특별히 정서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근데 이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먼저는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 아가페적인 전인적인 뭐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에릭 프롬이라는 그 독일의 심리학자가 사랑은 기술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에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 내용을 여러 번 에릭 프롬의 책도 즐기고 제가 읽는 책인데 훈련이 요구되는데 훈련은 한 번 받고 끝나면 잘 못합니다. 원래 그래서 군사 훈련은 계속하고요. 뭐 어떤 그 미국에 보니까 한국도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데까지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떤 라이선스들이 가지면요. 라이선스는 무조건 리뉴하려면 그 컨티뉴 에듀케이션이 있어요. 의사도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요. 뭐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도 있고요. 뭐 컨트랙터도 있고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제가 아는 대부분 들어보면 그 컨티뉴 에듀케이션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재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재교육을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주로 책을 통하거나 생각을 깊이 하거나
많은 동서고금의 그런 문화나 그런 속에서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늘 이렇게 내가 좀 잘하고 있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신 집중이 필요하다. 이거 제가 정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제일 아내에게 주의하고 잘해야 될 때, 바쁘고 막 힘들고 막 민감하고 예민할 때, 그럴 때 함부로 하게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분명히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만 그런 게 한 집안 식구다 보니까 그렇겠죠. 모든 일에. 그럴 때 정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신을 그때 놓는 거죠. 이제 좀 편안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거꾸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되짚어 한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세 번째로는 인내가 필요하죠. 조금 간혹은 배우자가 모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왠지 그리고 뿔이 났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조금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 하고요.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는 최고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배우려고 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하면 훈련해야 되고요. 정신 집중하고 인내하고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는 최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 이혼이나 간음이나 이런 길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그쪽 길을 열어주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내에게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죠, 그죠? 예. 거꾸로 우리는 보통 여자들은 남편을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남편이 도리어 아내를 끝없이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인간 기본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남편은 맛있는 밥 먹음으로 기분도 좋아지지만 그런 걸보다는 알아주는 것으로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머니들 그러니까 결혼하는 딸을 두고서 그래 남자들은 애들과 같아. 그래서 늘 이렇게 이렇게 칭찬해주고 고래뿐 아니라 남편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밥도 필요한데 밥은 뭐 나도 먹어야 되니까 못 먹지만 정말 남편이 필요로 하는 거는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이 뭐예요? 격려고 잘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내용을 지금 어떻게 했는지 뭐 다른 사람은 그냥 보고 그래? 이렇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지만 그 배우자는 알거든요. 대부분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노력하고 고심하고 막 결과물은 남이 봤을 때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요 그냥 내지 그냥 그런 거예요. 수술도 그러잖아요. 의사가 막 열심히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면 성공적이 됐어요. 그럼 수술 잘했군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안다고요. 얼마나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알아주냐고요? 잘 알아주잖아요. 근데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한마디 해줄 때 그 옆에 없었어도 말이죠. 자기 남편을 아는 의사 부인이라고 해보세요. 집에 있는데 오늘 수술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위험했고 어쩌고 저쩌고 다 설명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가 벌써 감으로 아는 거죠. 정말 수고 많았다고 참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삼계탕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내가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존경과 존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존경받을 만하냐, 존중받을 만하냐, 잘 안 그래요. 특별히 여성들의 아내의 눈으로 볼 때 남편은 이거 핫바디야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저쪽 남편 안 그런데 이거 왜 그런지 몰라 하는 게 뭐 성질을 빡빡 내고 말이죠. 막 아니 이상한 거예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훈련시켜도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토마스 에디슨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아니고 저기 원자력 폭탄 만드는 아인슈타인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성들은 남성을 가구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맨날 고친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뜯어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도 아주 가정 생활이 그냥 잘
이렇게 바빴죠, 자기 일에. 그런데 이제 그런 만큼 그 남편을 알아주고 남편을 생각해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남편이 모자라도 그럼 모자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걸, 그죠? 결혼할 때 잘 봤어야지. 근데 이미 늦었는데 제가 남편으로서 남자로서는 그냥 모질하는 사람은요 모질한 대로 좀 받아줘야 돼요. 왜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얘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냥 6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그때 형들이 다 서울대 갔어요. 식구들이 전부 다 아주 깡촌이었거든요. 저희 사는 시골이었는데. 근데 얘는 공부 하나도 안 해. 맨날 놀아. 근데 맨날 1등이에요. 전교 1등이에요. 그냥 전교가 30명인가밖에 안 되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애 하나는 남철이라는 걔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고 과외하고 막 그랬어요. 걔가 늘 2등이에요. 1, 2등 막 하면 이렇게 했는데 한 몇 년 뒤에 중고등학교를 넘고 대학 가는 때를 갔더니 그 아이 두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한 친구는 자기 형들 따라 식구들 따라 다 서울대 갔고 다른 아내는 공부를 아주 못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는 거는 막 시킨 대로 과외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지만 점점 들어갈수록 머리가 이렇게 좀 따라줘야 되고 하는데 노력으로 한계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자괴감이 들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그거 하려고 계속 그러고 일생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노력은 끝까지 해야 되지만 노력만 한다면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든지. 사람이 기술도 다 달라요. 이렇게 어떤 공학 박사들도 말이죠. 단계가 다 다릅니다. 의사들도 단계가 다르고 미쟁이도 단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싹 하면 정말 막 신의 손처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이 막 아무리 형성들이 해도 삐뚤삐뚤해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의 기본적인 차이는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여자분은요, 막 결혼하기 전에 막 말이죠, 막 학원도 다니고 요리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요리를 공부해도 썩 잘 안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서 그냥 슥슥슥 보고 요리도 안 해보고 시집 와서 결혼 타고는 딱 와서 딱딱딱딱 만지면 엄청나게 맛있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정하자. 너무 왜 내 남편은 대통령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갑자기 되겠습니까? 왜 내 남편은 대령에서 별을 못 달까? 그리고 막 열받아서 막 이래봐야 뭐가 되겠어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서로 인정하고 이 사람의 부분이 이렇게 약하구나, 여기까지구나. 누구나 다 세상에 대통령 되면 국민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실한 국민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존중할 만하지 못한 면이 있어야죠. 성격이 빽빽거리고 말이죠. 뭐 하면 지 혼자 넘어져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저러고 그런 거 있어도 그냥 불쌍히 여기고 어느 때는 이제 받아줘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함이 없더라도 노력하고 있다면 늘 격려해주고 이렇게 나가는 게 참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요, 특별히 남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리더십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남편들은 아침으로부터 저녁까지 늘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내라고 하는 말이 집안의 태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말로 집안의 태양. 그래서 아내가 반짝이면 집안 애들부터 말이죠. 남편, 뭐 시댁, 처가 다 반짝이지만 아내가 탁 찡그리고 있으면요, 다 찡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아니고 한국의 역사에서는 아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 기운을 주는 것이. 그리고 여보라는 것도 같을 여자잖아요. 보배와 같다. 그렇게 보배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고 이제는 그럼 간음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제 말씀, 보통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데 부부간의 불화가 간음으로 길을 트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때요. 부부간의 불화가 있으니까 집에 와서 평화를 얻지 못하니까
자기를 위로해주는, 자기를 알아주는 어떤 여자한테도 남자가 달려가려고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알아주니까,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람에게 가게 돼요. 여성은 또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 없이 끝까지 품어줘야 되는데 남편이 틱틱거리고 막 그러니까 짜증내고 하니까 자기를 이해해주고 그냥 형식적으로든지 어떤 외적으로든지 이렇게 해주는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에는 3번이나 이렇게 이런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큰 집이니까 부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헤어지니까 움막으로 갔다니까 부인이 잘 사는 집인가 봐요. 그죠? 다 가져갔는가 봐요, 사실. 그래도 움막에서 가난하게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나은. 혼자라는 말을 첨가했어요. 그럴 바에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여긴 또 좀 다르게 해서 썸을 잘 내요. 여자가 좀 성격이 나빠.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다투며 사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가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실제로 행동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고요.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연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마음으로 품은 간음조차도 간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간음죄를 지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사람마다 간음한 것이고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간음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죄의 그런 그 본능은요, 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무언가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눈인 거죠.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눈으로 어떤 여자를 봤는데 간음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으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거 없이 죄안 짓는 게 유익하다. 또한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눈을 얘기하고 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로마의 이제 헬라 사람과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그 결혼관이 다 달랐답니다. 먼저 유대 사람들은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있지만 아내는 남편을 버릴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예수님 이 시대는요, 두 파가 그 샤마야하고 힐레라는 파가 이제 학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랍비 파를 따라 있는데 하나는 여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된다는 그런 랍비가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따랐겠어요? 부인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쪽 랍비를 따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더 점점 질이 나빠져 갔지만 그래도 성경에서는 사람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조심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문화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신화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은요, 가정은 자녀를 출산하고 그냥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쾌락은 가정 바깥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우리 한국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막 여러 여자들 만나고 첩가고 막 이리저리 막 그럴 때 한국의 남자들이 엄청 그랬어요. 그때 아주 문화가 나빴습니다. 그게 정화되는데 20년 이상 걸렸을걸요. 한동안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헬라 문화는 이미 문화 자체가 이미 성적인 것은 가정 밖에서 찾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물론 주전 400~500년 전 사람이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전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가 그대의 아내에게 맡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이 있는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그대의 아내에게 하는 말보다 적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제일 중요한 건 맡기고 말은 거의 안 해. 그게 문화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문화였다는 거. 이제 이렇게 이제 헬라는 헬라대로 그리스가 내려오고 로마가 이제 힘을 가졌어요. 이제 알렉산더가 다 제패하고 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 그쪽 서구를 제외하는데 로마는 정신력이 약한 거예요. 근데 로마가 그래서 헬라의 정신 유산을 다 가져온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전 세계를 헬라 유산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나 아리스토텔레스 쭉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로마는 말이죠. 이렇게 퇴폐한 문화가 아니었답니다. 로마는 로마 역사 500여 년을 쭉 보면 이혼 한 건수가 한 건 적혀 있대요. 한 건. 이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우리는 부득이 없이 이혼을 해야겠다고 한 건이 기록이 있고요. 이혼의 기록이 없답니다. 말하자면 이혼을 아이를 낳든 못 낳든 하여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로마가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큰 대제국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회가 지금 예수님의 이런 사회인 것이죠. 이제 점점점 결혼 따로 쾌락 따로 그런 문화가 발전했고 지금은 어때요? 요즘도 요즘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라고 잘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들키면 된다. 이제 그런 위주 같아요. 안 들키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문화가 많이 퇴폐하죠. 퇴폐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제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러면서 몸에 걸 빼버리가 내 눈을 빼든 뭐 손을 자르든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 마음에서 죄악이 나오는데요. 이제 두 가지 얘기만 보충해서 하고 마칠 겁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사무총장으로 들어갔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젊은 여자고요. 또 요셉도 젊은 청년입니다. 덜 젊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성실함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보면서 흠모하게 되고 틈만 나면 마음으로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그렇겠다. 근데 이제 왜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요셉은 그걸 알고 그런 틈이 생길까봐 계속 달아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도 옷을 벗김을 당하면서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그 죄악의 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막 잡혀가는 상황인데도 들어가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또 얘기가 조금 달라요.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 범한 게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아이고 당신이 괜히 왔다가 전쟁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상처 입으면 안 되니까 왕궁에 계시오 하고 이제 요압과 이런 장수들이 다 나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궁전에서 거닐다가 지금 병사들 싸우고 있는데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위에서 밑으로 아마 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가 있어요. 딱 봤는데 좀 이렇게 눈이 확 가는 게 보였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이제 지금 여기서 주님 말하는 게 그런 게 간음의 죄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 성향이 누구나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오 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요 그렇게 할 때 딱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있죠. 지금 젊고 피가 끓는데 그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지. 이렇게 하고 돌렸는데 다윗은 보고 오 하고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음죄로 들어가게 돼요. 벌써 정신적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이제 거기서 점점 더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제 동방의 의인 욥이라 불렸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자. 지나가다가 예쁜 사람이 있으면 딱 보고 아주 자기 마음에 드는 아주 정말 미인이나 미남이 있어요.
탁 보고 이렇게 오 잘생겼다 그러고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주목한다는 말은 그리고 다시 돌려서 다시 보는 거예요. 더 열심히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러면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남의 일이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남의 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 다 안전하고 온전하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잘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요. 자기 마음에 병이 들고 그렇게 되죠. 이제 우리 전위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이런 어떤 음행의 길, 간음의 길, 그다음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말이죠, 육체적으로 그런 길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려면요, 죄로 가는 길을 막아요.